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지난주 이어서 이제 오늘 23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픈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도 멀어 있고 말도 못하는,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근데 그 기적을 보면서 자, 이 기적이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 말합니까? 자, 바알세불, 이제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자, 악평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오늘 본문에 눈이 멀고 여러분 보통 이제 사람이 말을 못하면 말 못하는 사람은 대개가 귀도 멀어 있어요, 그렇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삼중고잖아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치유받는 기적을 보면서 아니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 이 사람이 풀림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면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딴지를 걸고 저거 마귀짓이야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이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옆에서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품도 보았을 텐데,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아픈 사람이 치유받는 장면을 보면서 마귀의 짓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기 인생에 다가온 일생일대 엄청난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앞에 누가 와 계시죠? 하나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통 이제 좋은 선생님 한 번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 법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옆에 오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발로 차버리니까 이건 엄청난 잘못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자기 인생 일대에 찾아온 이런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인생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일까? 그들의 문제가 뭘까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렵지 않게 보여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이분들을 보면서 나를 살펴봐야 되죠. 나를 살펴봐야 되죠. 만약에 우리 안에도 제 속에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들이 동일하게 내 속에도 있다면 우리 인생도 이분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우리 삶에 이런 기회가 와도 우리 역시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 안에 동일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들을 털어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가 올 때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미움이 없어야 돼요. 미움. 이걸 우리 속에 담고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22절부터 볼까요? 22절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자,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일 있죠. 세 가지. 벙어리, 귀머거리, 눈먼 자가 치유받는 이 세 가지 일은 어떤 말씀이었죠, 이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구약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전에 이제 마태복음 9장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을 살펴봤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고치고 있는 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예언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메시아로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걸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당시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왜 놀라죠? 아, 이분이 메시아네. 이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 그럼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입니다. 23절 보세요. 그래서는 뭡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할 일을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거예요. 그걸 보고 무리들이 모두 놀라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사람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게 메시아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네? 그러면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24절 보세요. 자,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거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에게 귀신이 큰 능력, 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능력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분명히 메시아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거기다 선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런 분을 향해서 사단의 지시라는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본문과 관련된 이제 주석서들을 제가 이제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그게 이런 점과 좀 달랐고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냥 단순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한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 하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들어 있어요. 미움,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 미운 감정이 질투심과 시기심과 번복이 돼가지고요, 그들 중심 속에, 마음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누가 칭찬을 하면 그 칭찬도 듣기가 싫고, 심지어는 그 칭찬하는 사람도 같이 미워지고, 이런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 미움의 문제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방치해두고 이 미움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되면요, 이걸 놔두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위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살려면 뭔가 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미움이, 선입관이 우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 생각을 왜곡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굴 보고 앙심을 품고 두고 보자 말이죠. 이런 마음, 생각을 품게 되면 성경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고, 그것이 계속 우리를 실수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1절 우리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기 형제 자매는 누구죠? 집안의 피부치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서신서거든요. 교회 주는 서신서입니다. 자,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래요. 여기 어둠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어둠이 왔어요? 미운 마음에서, 미운 감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은
자기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을 어둠 속에 가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우리 인생의 실수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거 그냥 방치해둘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살펴봐야 돼요. 혹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문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움을 정리해야 길을 잃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미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자, 그 이유는, 자, 이제까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받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칭찬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그들이 누리고 있던 당연시 여기는 칭찬.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모든 당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인정은 누구 몫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몫이었어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떤 종교적인 질문이 있으면 누구한테 와서 물어볼까요? 바리새인들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감사했을까요? 바리새인들한테 와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칭송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칭송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그들의 특권이고, 그렇죠? 종교적인 우월감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젊은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존경과 칭찬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예수가 빼앗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 예수에게로 몰려갑니다. 예수에게 다 집중이 됩니다. 모든 관심이 그에게 쏠립니다. 그러면서부터 예수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반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받고 이쁨을 독차지 하던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한 아이가 전학을 오더니 봤더니 얘가 자기보다 공부를 잘해요. 얼굴도 이뻐요. 자기가 받던 칭찬, 주목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이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턱 자리 잡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고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하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새로운 가정이 딱 들어와가지고요, 이제까지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랑과 관심을 그 가정이, 그 사람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칭찬과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길들여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린 자꾸 이걸 추구하잖아요. 사람의 인정, 칭찬, 이걸 명예, 이걸 추구하죠. 근데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서 옮겨가는 상황이 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감정에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20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잠언 27장 20절.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그랬어요. 이런 칭찬도 똑같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계속 목마릅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 그거 만족이 없어요. 계속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허전해요. 불안해요.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죠. 불안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와요. 21절.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그래요. 무엇이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고요? 칭찬이요. 이런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칭찬을 독차지하려는 마음, 계속해서 끊임없는 여기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그래서 칭찬에 길들여지고 인정에 길들여지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말이죠, 절대로 한 자녀에게 칭찬과 인정이 쏠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 아이들이 있을 때 한 아이가 칭찬을 집중되지 않고,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게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래요. 자꾸 칭찬을 독점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걸 특권이라고 여기고 그게 없으면 힘들어지고요. 그걸 계속 추구해요. 근데요, 이게요,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칭찬이 다른 사람에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견디지 못해요. 그 순간에 길을 잃어버리고요.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을 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자기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열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내 직장에서 또는 내 교회에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고 있고 그걸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된다면 그게 어떤 위치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목사 같은 포지션. 그렇죠?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언제나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나보다 더 칭찬을 받을 사람,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는 이게 이 주목받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비교적 성도님들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의 전문가니까. 그래도 평신도들보다도 더 주목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리고 존경받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실제로 이게 없으면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서 제가 받고 있는 이 칭찬을 빼앗아 간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그 사람을 시기하고 견제하고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다 싶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부교역자로 있을 때 여러분 대부분 이제 교회들 보면 저는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교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다니면 이제 이 경쟁이 돼요. 어떤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파트 부분에서. 이런 마음들이요. 이게 교역자들 사회에서도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얼마나 이런 경쟁 속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그래서 목회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조심해야 되죠? 방법이 뭘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칭찬과 인정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이게 사람이 교만해서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얼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이걸 붙들어야 돼요. 절대로 이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고 동시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걸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칭찬이 옮겨가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걸 놓쳐버리고 당연시 여기고 그걸 특권화 시켜버리면 그건 이미 80%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 툭 건드리면 시험에 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 이게 이렇게 길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미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아에서 오는 거예요. 자아. 시기심, 질투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숨기고 있는. 이게 드러날 경우에도 되게 사람들은 못 견뎌요. 대부분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집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평소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시험은 다 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순간 그런 유혹이 와도. 근데 사람 앞에 서 있는 분은 넘어가요. 미움이 확 사로잡습니다. 질투가 확 사로잡습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지금 오후 예배 때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부인해야 될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얼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이걸 깨닫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감정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누렸던 것인데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원래 이게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가 압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미움도 남겨놓으시면 안 되고, 다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래야 내 인생에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미움의 감정에 잡혀 있잖아요. 기회들이 날아갑니다. 이거 틀림없어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요, 고집스러워져 가는 내 성향과 싸워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고집스러워져 가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우리는 자꾸 고집스러워져 갑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떤 자리를 차지할수록 고집스러워. 이게 교만이죠.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이거와 싸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죠?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반박을 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본문을 다 읽진 않겠어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바알세불의 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죠. 내가 만약에 이걸 지금 이 일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진 역사라면 사단이 사단의 졸개를 내쫓는 격이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에 들린 사람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라면 너희는 지금 큰일 났다 그 말이야.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어떤 집을 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가장 강한 자를,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강한 자, 집 주인을 결박해 놓고 그리고 이제 집을 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첫째, 귀신이 쫓아내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일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다면 뭐예요? 사단이 묶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가 묶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판도가 끝났다는 얘기인데 너희들 그런 상황 속에서 미움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시기 때문에 판단력을, 영적인 눈이 감겼다고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엉뚱한 길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있으면 너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심판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30절에 보면, 그래서 30절로 가보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판도가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세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32절,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 말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여러분 내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 아마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를, 잘못된 태도를 크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보고도, 자, 그걸 느끼면서도 이게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동과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걸 사단의 지시로까지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사람들의 고집스러움, 바리새파 사람들, 성령의 역사, 기적, 그 감동 앞에서도
자기를 놓지 않고 있는, 자아를 붙들고 있는 그 고집스러움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요, 또 어떤 자리, 어떤 위치, 포지션에 올라가게 되면 이상하게 고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 일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건 뭐 자기 자존심이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그 벌끈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날 어떻게 알고, 이런 경향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서 이기셔야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의 권위는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목사 그러면 다 인정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요즘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아니죠. 하는 거 보고 하시죠. 시대가 달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다 이런 고집들이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근데요, 이런 고집을 붙들고 있으면, 이런 고집이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들을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계속 그런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고집이 있는 분들. 인생에 수많은 기회들을 놓칩니다. 왜요? 내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더 고집스러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를 그르치죠. 잠언서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3절 스크린 보세요. 자,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겸손해야 되죠. 근데 어수룩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집을 부리고 나간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나가다가 화를 입는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판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 자기 인생을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주변에서 사람이 자꾸 떠나가면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고집스러운 분 옆에는 사람이 잘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나가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든지, 누가 나한테 와서 반대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든지, 또 나한테 어떤 충고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점점 내 인생에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안 들으니까 이제 뭐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이 떠나는 거죠. 주변에 이런 분들이 떠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뭔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자존심이 자꾸 거기에 개입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자존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어떤 걸 주장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이게 내 자존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아빠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리더인데, 이런 생각이, 자존심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는데 자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자꾸 고집스러워지고 있지 않나? 내 지위를 통해서, 그렇죠? 내 나이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연장자인데,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걸 점검을 합니다.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내 고집인가 자존심인가? 혹시 그것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걸 점검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고집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빨리 정리해야 되죠. 자존심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성경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리더의 자질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디도서 1장 7절을 볼게요. 스크린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감독이 나오죠. 감독은, 여기 감독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이 꼭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오늘 리더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각자 받으시는 그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7절입니다. 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디 특별한 영적인 것 같죠? 근데 보세요.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이게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제 오해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게 다스려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내 위치가 안정적이 되면 갈수록 우리는 더 점점 나도 고집스러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좀 다른 사람이 다가가기 쉽고 설득하기 쉽고, 자, 이런 사람이 되어 가도록 노력하는, 그렇게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훈련, 자기 훈련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꼭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요구하시는 덕목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기름, 준비할 기름. 이건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등불이 있어요. 등불 다 갖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그럽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인격, 이런 변화, 성품, 이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일이 아닙니다, 일.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어떤 성과가 아니라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 주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일을 주신 거지 일 자체가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래요. 두 번째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인생에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요, 말입니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 자신을 갖고 가야 돼요. 이거 어렵죠, 다. 쉽지 않습니다. 33절부터 보죠. 33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34절. 독사의 자식, 예수님이 되게 화가 나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어떻게 된다고요? 해명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쌓여져 있는 거를 뱉은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해명할 때가 마지막 심판날에 이런 말입니다. 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 행동, 말도 행동의 액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해명해야 될 것이다. 37절.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는,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성품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잠깐은 말을 포장할 수 있지만 무심코 내뱉는 말, 계속해서 그 사람을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 모든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 주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은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야, 말 실수한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말 좀 실수한 게 아니고 너의 지금 그 말은 네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인격과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말좀이 아니고 결코 그 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말이 우리의 인격이고 말이 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이게 진중하게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말입니다, 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애들 봐도. 말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이상해. 인생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원칙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들은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냥 보세요. 자기 고집에서 나오는 이 말들. 여러분, 말 실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인생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의 기회들이 날아가기도 해요. 우리가 자주 보는 일들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입니다. 3절 2절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게 영어로 보면요, 펄펙맨이라고 되죠. 펄펙. 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펄펙한 사람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죠. 구원받을 새 가족들이 우리가 조금만 잘 섬겼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누군가의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놓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는 거죠. 말의 상처. 여러분도 말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어떤 분은 그 평생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뭐라고요? 비수 같대요. 비수 같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얼마나 차이를 가져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회,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려면 말이 아름답고 말이 지혜롭고 말이 순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을 바꾸려고 해서 됩니까? 이게 아니, 이건 껍데기고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건 포장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인격을 바꿔 가셔야 돼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말을 그냥 안 사랑하고 미워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본질이 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열매라고요.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그렇죠? 이거. 내 인격, 내 변화된 인격.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격이 변화됐냐 안 변화됐는가를 이걸 주님이 보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고요. 그 성령을 내가 따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10년을 20년을 평생을 그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인격이 바뀌어지고 이런 사람으로 되어진 거죠. 그렇죠? 이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껍데기에 주목하지 말고 제가 지금 껍데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영접하세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이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해가고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가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말이 바뀌고 인격이 바뀝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걸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나중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고 믿는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이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을 믿고 하루하루 따라가는 이 삶의 모습 이게 그 사람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째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 두 번째는요. 말수를 좀 줄이는 것입니다.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말의 실수가 많다는 건 당연한 거죠. 말을 줄이셔야 돼요. 훈련을 위해서. 훈련이에요. 우리는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목장을 추구하고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는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보면 이런 교회, 이제 우리 이제 목장 교회 또 소그룹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되게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바꿔 말하면 또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자,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아까도 말씀에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지. 이거 훈련으로서 말을 줄이는 거지.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고 간증을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훈련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목장에서 자기 자신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 간증을 나눌 때는 감추지 말아야 되죠. 가능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내놓으시되, 여러분 이제 우리 나눌 때 보면 자기를 나눠야 되는데, 자기 삶을, 그리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눠야 되는데 자기 정욕을 나누고 욕심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나누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줄이시는, 이거는 줄이셔야 돼요. 근데요, 이제 오해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할 때 성령의 속에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브레이크를 거세요.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이걸 들을 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육신의 소욕, 자꾸 그거 남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 또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성령을 붙들고 갈 때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일단 말을 줄이시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친정 필세. 그러니까 스탑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이 텀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내 말에 대한 생각. 친정 필세. 뭐죠? 친절한 말. 정직한 말. 그 다음에 뭐죠? 필요한 말. 그죠? 세워주는 말. 그러니까 생각하시라는 거.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자, 말을 딱 나올 때 툭 던지지 마시고 친절한 말로 바꿔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직한 말로 점검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상황에서 그냥 막 말하지 마시고, 그냥 말하지 마시고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 그 영혼에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여기 있는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경우도 있을 텐데 세워주는 말인가라는 것들을 점검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죠? 지금 제가 다 드렸던 말씀이죠. 친정 필수입니다. 그리고 스탑. 그러니까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다고 말하려고 그러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어렵잖아요, 우리. 어려워요. 근데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성령님이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그분을 조금 이렇게 기대시면 성령 얘기하세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를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미움감 하는데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요 이 가슴이 막 싸늘해지더니 제가 앉아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성령을 꺼버리잖아요. 성령을 꺼버리죠. 많은 사람이 성령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길을 잃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길을 잃는, 아까 잠언 말씀이죠.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오늘 바리새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군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의로 그분들만한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분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분들이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오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가꾸어 가시는, 말을 가꾸어 가시고 인격을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